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골로새 교회는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반전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다른 교회에게 자랑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이시며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이 그 첫 번째 비결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던 것을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분명한 구별점과 차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런데 행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면 새로운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뿌리가 없어도 당장은 어떻게 해요?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고 줄기가 끊어졌으면 이 나무는 새로운 싹이 움돋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동의 삶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믿을 만한 종교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무려 63%의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7%의 사람이 그래도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그 37% 가운데의 15.1%가 바로 개신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다른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10년 전 2013년 봄에 똑같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47%였습니다. 53%만이 종교는 필요 없어. 요즘 세상에 무슨 신이 필요하냐라고 답변했는데 딱 10년 뒤에 지금 현재 부정적인 답변이 무려 10%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10년 안에 한국교회도 많은 지금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원에서 교회 이전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번면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에 계시는데 자기 이제 지방의 분들을 가끔씩 보이면 그런 말을 한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있을지 자기는 지금 심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분명히 믿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때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나는 새로운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분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보면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만약에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그리고 또 보면 무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은 바로 사상의 중심지였잖아요. 동서양의 사상, 그리고 문화, 그리고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무려 2,0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지금 이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서양 학문의 대표죠. 철학.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라는 제국은 철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유럽의 영국과 독일 이런 곳에 굉장한 세력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전부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마누엘 칸트를 비롯해서 헤겔이라든가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럽 사람들입니다. 철학은 지금 서양 문화의 대표고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를 뭡니까? 동양의 종교들을 만듭니다. 이른바 미신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죽어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무속 종교들을 오늘 본문에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만나가지고 어우러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깊이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자라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골로새 교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뚜렷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가방끈이 짧아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컴플렉스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학문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세상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17세기에 거센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신존재 증명입니다. 유럽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질문들은 대단히 많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었던 임마누엘 칸트에게도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당신도 평생 교회 자랐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해봐라. 칸트는 그때 어떻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지로 내가는 불가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볼다 못하겠고 안 계신다고도 말 못하겠다. 불가지로 한마디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이 질문 앞에 그는 뭐였습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이제 답변을 못하고 결국 침묵하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야, 목사들도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증명해야 돼요. 나 봐봐, 나.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표야, 증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왔을까? 우리 출발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자기 존재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미련을 가지고 있고 또 철학에 빠져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로 교회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도처에서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나치게 하나님께 충성을 강요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과잉 충성도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세금 걷을 때 국가에서 10%만 걷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과잉 충성해가지고 니네들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냐? 20%씩인데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지만 이건 뭐예요? 죄예요. 범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잉 충성, 이 군수가 활을 쏠 때에 죄가 뭡니까? 하마를 피하라는 말인데 빗나가다, 벗어나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수를 쏘는데 너무 세게 쏴가지고 관역을 그냥 넘어가 버려. 이게 뭐예요? 과잉 충성.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지나치면 특심이 되는 거고 그게 잘못한 뭐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신앙생활이 혹여라도 자기 의를 더 내세우기 위한 그와 같은 것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 철학과 속임수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미혹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너희를 이끌어가지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할까 심히도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참으로 헛된 것들로부터 철학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교회는 무슨 의미냐? 11절로 12절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가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학습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왜냐? 그냥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돼가지고 또는 열심만 보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와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세례. 사도 세례관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아닌데 너희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 불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등록하죠.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오래 믿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쭉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는지 기억이 없고요. 기억이 없어요. 그게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노려야 되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교회의 파동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볼 때에 그들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오로지 보였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이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히 다음에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움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사도행전 6장에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그런 순환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고난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뭐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믿음을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지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것 외에는 다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역시 성령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했더라라고 사도행전 19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못 느끼느냐? 그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침묵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지금 감싸고 있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침묵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을 때는 성령님은 전혀 침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낄 때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도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 마음을 가책하시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괴로워합니다.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감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 내가 지금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버릇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까짓급하는 일주일 음식 해보지, 나도 작정기도 해보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것을 끝냈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떨 때는 뭡니까? 강력한 사인을 줍니다. 금식해라. 기도해라.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의 명령과 감동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해도 뭐야? 전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도를 명할 때는 무언가를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금식이라 그냥 하지 않아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맡기시려거나 또는 그 사람도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이루어지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나는 지금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증명할 것인가를 자꾸만 물어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 바로 새로운 신분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 때문이죠. 누군가가 죽어야 했는데 그 누군가의 자격이 까다로운 자격. 그게 뭐예요? 첫째는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시니까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요? 결단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뭐예요? 죽었고 그리고 뭡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예요. 뭘로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이제 의에 대하여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던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6장에 대해 6장.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의 연속성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양심이 확인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뭐예요? 참 무덤덤하죠. 무덤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키면 뭐라고 해요? 참는 피라고 참는 피. 얼굴 가죽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철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참 죄책감도 몰라 아무런 표정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소유자임을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되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죄의 유혹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언제까지 옵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나 죽었다 하고 있으면 사단이 지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던지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금방 우리가 어떻게 화제게 하와에게 이건 네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들은 하와가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띄어져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죠. 왜냐? 에덴 동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들이 그 동산에서 거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예요? 선악과도 생명과도 그냥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마.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미끼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눈이 번쩍 뜨였죠. 동시에 뭐가 들어가요? 탐심. 나도 신처럼 될 만한 좋을까? 하나님처럼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목숨을 끊었죠. 4년 동안 학부모들부터 계속해서 시달려 받았대요. 어떤 학부모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려. 그러면 내가 받을게. 그 무릎 꿇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깡패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리잖아요. 그게 뭘 뜻해요? 불복. 나 당신에게 불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신적인 존재랍니다.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지금 어떻게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요. 몇 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한 아가씨가 실수했는데 그 손님이 뭐예요? 무릎 꿇게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들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CCTV가 다 지켜지면서 오히려 이제 역격탄을 맞았습니다만 왜 자꾸 무릎 꿇게 하느냐? 이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바라거든요.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건드렸을 뿐이죠. 탁 건드니까 뭐예요? 깨어납니다. 본능이 깨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 우리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전투에는 뭐가 나와요? 승자와 패자가 나옵니다. 진 사람은 유구무원이죠.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의 소유자로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